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막에는 빛이 될 여러 가지 이 성막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이 진설병을 놓아두는 이 떡상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의 말씀, 그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성구들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강조해서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거든요. 동쪽이 성막 입구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 성소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성소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제 말씀드렸던 법궤가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상하고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설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조각목으로, 어제 조각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틴 나무인데 잘 변하지 않는, 이 뜨거운 열에 잘 견디는 그런 나무, 부패를 방지하는 나무,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설병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법궤는 이 덮개, 이동할 때 덮개를 꼭 덮어가지고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과 법궤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은 보면 네모나게 보면은 이 양 가장자리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왜 있냐면은 이 위에다 떡을 올려드는데 이 떡이 옆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위에 올려놓을 때 이 떡을 6개씩 이 2줄로 이렇게 올려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12개거든요. 그러면 이 12개가 무엇을 좀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이 떡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 떡은 위에 올려놓고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계속 새 떡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묵은 떡은 이제 물려내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느냐? 이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저희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면은 예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거기에 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단순히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에서 40절까지가 등잔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으로, 이 금 덩어리가 있거든요. 순금으로 쳐가지고 또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잔대는 뭐냐면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생긴 등잔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글자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기. 가운데 줄기가 있고 한쪽씩 왼쪽 오른쪽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가지가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줄기마다 하나 둘 셋 3개의 곱받침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잔대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는 건 모르겠네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이 등잔대 위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면 이 불이 이 진설병으로 비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설병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져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빛을 딱 비춰주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 때 메노라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 이 등잔대, 이 말씀에 딱 비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들었을 때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빛을 이 등잔대와 같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빛 비춰 주시기를 기도를 한다면은 성령께서는 반드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